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오솔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8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과 20절로 24절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의 나라 재정 그 79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이 귀결되는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헤롯입니다. 헤롯.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나님의 제자 야곱이 죽죠. 이 무렵에 헤롯의 왕이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박해의 손을 뻗쳤다 그래요.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카이로스. 손을 뻗치다는 거지. 뻗치다. 헤롯테스. 헤롯 잘 보십시오. 영웅적인 요감문상한. 그렇죠. 근데 다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의 4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 바실루스 왕이 근데 다 틀립니다. 켈 손입니다. 카오스 해를 끼치다 노하게 하다 악한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제 여기는 카코는 이제 헤아려 하다 그러는데 카코의 어근이 해롭게 하다 악한 영향인데 카코스입니다. 무가치하게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교회를 굉장히 악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악함을 가져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국가건 개인이건 단체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렇게 합니다. 감사가 없고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우선 요한의 형 야고보를 그러니까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죠.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 아나 이래요. 죽이니 그랬습니다. 요한입니다. 야고보라고 그러죠. 근데 야고보는 특히 낡거나 구식이 된 것을 대체하다, 대신하다입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제일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델포스 형제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쳐주시는 분이다. 그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마카이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이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이는 걸 보고 순교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뻐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교는 이 당시 초대교회는 나사렛파라고 그래서 이단어로 여기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요한을 죽이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소. 사도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누가 헤롯 왕이죠. 이번에는 또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때는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얘도 이들 기뻐하다. 이 일을 알고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도 알레스토스 기뻐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뜻에 맞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뜻에 맞추는 거죠. 사람의 뜻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도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묵은 것을 새로운 걸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였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것이 큰 해를 본인들한테 큰 해가 되는 걸 보니 유대교죠. 유다인들의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입니다.
기뻐하는 걸로 말지 베드로도 쉼람바노 잡았습니다. 페토로스입니다. 바위죠? 반석입니다. 페토로스 베드로도 잡아는. 근데 이 기간은 아쉬모스라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부패하지 않는, 특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죠.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효모나 효모균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로 그가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그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군인 둘 넷씩인 네 패에 맡기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제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군인 네 패씩 넷씩인 네 명이 네 패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지키는 거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는 이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이제 5절부터는 해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절까지만 나왔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뻐서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이즈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가 했다. 6월절이 지나면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서 그를 끌어내서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사람으로 편성된 네 패의 경비병이 맡겨 지키가 했다. 관월절,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유다인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5절부터 이걸 이제 구출해 내십니다. 천군천사.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다루는데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천군천사가 어떤 일을 하나. 오늘 보면 천군천사는 베드로를 보호하고 옥에서 풀어내기도 하지만 헤로데한테 징계를 하는 천군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군천사는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천군천사는 사자로 가고 무서움으로 가고 공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4명씩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 피아조, 플라게. 옥에 있는 펠라게. 옥에 있는 이제 파라디덤이 맡겨. 네펫이 텔사레스. 4명씩 이렇게 네 개조로 지키게 했던 겁니다. 스트라티오마의 군병입니다. 군병. 작정에 성공하는 군대를 플락스 교대로 지키게 하니 플로마인 어떻게 파스카 6월절이 지나면 이스터가 하죠.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끌어내서 죽이고 싶어하며 라오스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할 텐데요. 20절로 이제 가시면은 쭉 20절로 쭉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해놨습니다. 7절 쭉 해놓고 20절로 가면은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절로 왔습니다. 쭉 해놨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20절로 갔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염을 사고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 침실 시종 지금으로 하면 내시 같은 종이죠. 우리나라는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왜? 그들이 지방이 이 두로와 시돈은 두로는 바위라는 거고 시돈은 사냥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사냥터입니다. 바위가 많고 거기에 여우나 이런 게 많이 숨어서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안 나기 때문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그들은 화친을 청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식량을 안 팔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한편 띠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대에게 몹시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방의 헤롯 대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모아 헤롯 대를 찾아가
우선 그의 시종 블라스토를 설득한 다음 그 힘을 빌려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는 겁니다. 왜?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먹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잘 봐. 헤롯입니다. 아까 나오죠. 헤롯 디모 마케오. 대단히 노여하다. 치열하게 되면 헤롯이 여기서 근데 무너집니다. 대단히 노엽게 하다, 생각하다는 겁니다. 디모 마케오의 어거는 디모스인데 보십시오. 욕정, 마치 거친 숨을 쉬듯 경로, 분노, 여기는 이제 분노를 쏘아내는 겁니다. 마코마인. 여기 이제 디모스의 어거는 또 마코마인데요. 싸우다 다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싸우기 때문에 싸우는 상대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티리오스, 막 두로입니다. 두로인데 잘 보십시오. 두로인데 뭐냐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네마론 남부 지역인데 고대 페니키아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디리오스의 어근이 뒤로씁니다. 그러죠? 팔레스타인 한 도시, 페니키아 한 도시, 바위 암석, 안반이죠. 그래서 여기는 곡식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곡식이 시도니오스, 시돈 사람들입니다. 시돈 거주민인데 시도니오스의 어거는 시돈인데 뭐냐면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많고 또 이제 여기는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많아서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호모 뒤말톤 한 마음으로 팔레이스 그들에게 왕 앞에 나와 설득하여 누구를 설득? 블라스토입니까? 사게트다 바라다 블라스토 신하죠. 신하 블라스토를 친구를 침소 맡은 신하를 설득하여 왕의 신하를 맡은 아이테오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화목하게 에이렌의 평화죠. 평화로울 화친을 청했던 겁니다. 트레포 왜 거기서 나는 양식을 코라 그 지방에서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헤롯이 두로하시다. 두로는 바위가 많은 도시, 시도는 사냥터거나 그래서 곡식이 안 자라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단히 노엽게 생각. 왜?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왕의 춘서를 맡은 그들의 친구 브라스토를 설득하여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이 지방의 왕의 용태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에 21절입니다. 근데 헤롯은 화친을 청했는데 헤롯은 한나를 청했습니다. 왕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설교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에 스프링업 생수가 솟고 스톤업 영이 솟고 힘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똥물을 껴안 것처럼 그냥 기가 죽고 올 때가 많아요. 그날은 분명히 목사님이 야단을 친 주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교회 왔는데 상담 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물론 들어주는 듯 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을 때 정죄를 당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 가서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만큼 설교 주면 힘들어. 왜냐면 옛날에 그 당했던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울컥증이 막 올라오고 그냥 화도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왜? 헤롯이 이런 것처럼 단상에 앉아서 이렇게 야단치고 그럴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심령에 스프링업 생수가 솟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신선 한번 일어나고 신선 기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잘못 들고 설교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헤롯이 그런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본인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비극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 왕복이요 딱 입으면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신처럼 느꼈다고 그럽니다. 누가 두로아시돈 사람들이 아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화친을 청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연설하지 5일 만에 누구요? 충이 먹어 죽습니다. 단 5일 만에. 어떤 연설을 했길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됐던 겁니다. 그러기 쉽죠? 지정된 날에 그러기가 쉽습니다.
헤롯의 용포를 걸쳐 있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옥죄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했는데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 신이 같다. 신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포를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타크토스입니다. 정한 날에 지정된 날에 타크토스 헤메라 날입니다. 헤롯이 뒤에 뭐를 입고 속옷이 스며들 햇빛이 쫙 스며드는 겁니다. 왕복을 딱 왕의 용포를 딱 입고 에스테스 왕의 용포를 딱 입고 옷을 입고 로얄이 바실리코스입니다. 왕의 옷을 쫙 입고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뭐요. 그러니까 왕제에 딱 그들이 신 같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설을 그들이 와 이거는 신이 내린 소리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보십시오. 이것은 신의 소리라 그럽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무섭게 했든지. 그 양포를 딱 입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헤롯은 로마의 누굽니까? 황제를 두 사람을 거쳤는데 두 사람 다 유력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에게 야단치고 있대. 이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거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건 막 이 트라우마가 상처받았던 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막 야단치고 어떤 사람한테 그러고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야단 맞을 때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막 나오는 겁니다. 상태. 그래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본문이 그래요. 여기 본문이 들어봤더니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답니다. 왜 얼마나 큰 소리로 그랬으면 얼마나 위협을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럴까요? 데모스 사람 백성들이 에피포네오 크게 부르되 무엇을 크게 부르되 데우스 잘 보세요. 대문자가 아니에요. 사람 소문자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 포네 소리 지르다. 폭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얼마나 공포심을 주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정죄를 했기에 니네들 똑바로 안 해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니 자 24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 보십시오. 이겁니다. 영광을 우리나라 그러죠. 좀 축복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왜 야단칠까요? 우월하다 그러죠. 그런데 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따뜻해지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서 저 사람의 길을 꺾자. 저 사람의 뭐랍니까? 저 사람의 가치관을 꺾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곧잘 통하지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율법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 정죄를 들으면 사람이 병들고 천박하게 가난해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살아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보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왜? 가치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헤롯은 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으므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오치니 벌레가 먹여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뜻에 맞게 어떻게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왜? 그들의 뜻에 맞게 뭐야? 사람한테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이렇게 야단칩니다. 저 사람 꺾어야 된다. 저 사람 길을 꺾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꺾죠. 근데 꺾여지나요? 안 꺾여져요. 여러분 안 꺾여져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예? 왜 야고보를 죽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의 뜻에 맞게 해서 그들의 뜻이라고 그래요. 좋잖아요. 야 이것은 신의 손이다 하고 벌벌 떴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습니다. 이 연설하고 5일 만에 죽어요. 헤롯은.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제국을
로마 황제의 두 사람이나 유력자예요. 만들어냈던 사람이고 유력자예요. 그리고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전 영토를 할아버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어. 이연설하고 5일 만에 충이 먹어 죽어요.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내리쳤다. 헤롯을 내리쳤어요.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저는 압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한국교회가 정죄하고 이런 사람 압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자기를 보게 하면 그분이 후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본인이 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승승장구 일어나는 걸 봅니다. 차이가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연설한 지 5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헤롯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보십시오. 이 앞에 보면 주의 천사는 뭐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근데 주의 천사는 어떻게 헤롯에게 뭐예요? 내리쳤습니다. 이리하여 헤롯은 뭐예요? 장파열로 죽었는데 헤롯의 몸 안에 있던 벌레들이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벌레한테 못 당합니다. 한 마리의 파리한테 못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 안 하시면 파탁서 친히 이제 내리친다고 그러죠. 파탁서에 어거는 파이오인데 뭐요? 뇌 때리다 일격으로 그러고 뭐요? 더 난폭하게 특히 정갈처럼 세게 때려 탁 치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한 번에.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앙겔로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퀴리오스 주의 사자가 친히 디도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독사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명예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대인들 자기들의 신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돌리죠. 그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살 수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 사람들 몸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보호 안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보호 안 하시면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먹혀. 누가? 벌레들이. 스콜레콘로토스. 벌레들입니다. 자, 구더기로 병이 나다는 겁니다. 벌레 먹었습니다. 벌레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벌레. 사체들을 먹이로 잡아먹는 종류인데 뭐예요? 스콜레스, 언어로 스콜레스인데 벌레한테 먹여 죽고 말았습니다. 자, 즉시 그의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 벌레들이 그를 먹여 죽였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뭐예요? 헤롯이 누구냐?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지지난주 그랬죠? 지지난주 아그리파 1세는 뭐예요? 아그리파 1세는 부행 청소년이고 불효했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그렇죠. 대표적인 국가로지만 헤롯 패밀리인데 성경은 그냥 모든 사람 헤롯이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이후부터는 그를 편의상 아그리파 1세로 부르기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 출생에 대한 스토리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 1세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마카비 왕, 이스라엘의 마카비, 그러니까 헤롯 아리바 1세는 피가 섞였습니다. 반이 어머니 피로 섞여 쓴 겁니다.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마리암네 1세는 남편이 헤롯의 헤롯 할아버지 손에 처형당한 비운을 맞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과 마리암 1세 사이에는 이남녀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들의 족보는 이후에 전개된 사도행전 스토리에 꽤나 중요하겠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어머니랑 같이 베네켄 학교 노마로 보내줬습니다. 그것에 아그리파는 동갑내기도 장처 노마의 4대 황제 그리고 5대 황제가 된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불하니까 노마로 보면서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이 2명이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견인이 됐던 거예요. 막강한 실력자가 됐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바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헤롯 아그리바가 오래 왕을 취재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좀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그리바 1세에서 심각 문제는 지나친 사치한 낭비백에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죽고 나니 걷잡을 수 없는 걸고 빈털터리로 되었습니다. 빈털터리 노만이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헤롯의 남편 헤롯의 안티파스의 처남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헤롯의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아그리바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이가 헤롯 지지난주 그랬죠?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가 바로 누님입니다. 그래서 목을 요구했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니용으로 유배를 가버리죠. 거기 누굽니까? 아그리바 1세 누나입니다. 이거 보시죠. 그거 보시죠. 덕분에 입에 풀칠이나 하고 빈정니까 가난뱅이였었죠. 둘세의 관계는 누나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하루는 잔칫날 술이 배려했으면 잔칫날 헤롯 안티파스 아내였던 헤롯의 잔칫날 매형을 갖다 욕을 했던 겁니다. 아그리바 1세는 다시금 비렁뱅이가 되어 아내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노마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노마 가서 황제의 친구 아그리바 1세. 그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노마 황제가 됩니다. 노마 황제 디베우르스 찾아가 아그리바 1세 다시금 왕실의 가족과 친분을 맺으면서 그때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철회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절호의 기회가 바로 티베리우스의 노마 3대 황제가 된 가이오스의 막강한 핵심 측근이 된. 그래서 왕이 돼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황제가 된 가이오스에 의해서 땅을 물려받고 선물을 됐죠. 여기 뭡니까? 가이오스는 아그리바 1세 우정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가 옥중에 차고 있던 쇠들과 동일한 무게의 금사슬을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근데 재밌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연기도 잘해요. 이 금으로 된 이제 금팔찌 있잖아요. 예? 금팔찌를 또 성전에 바쳐요. 성전에 바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쇼도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왕이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들까 야고보까지 잡아서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쫓겨다닌 이 거렁뱅이가 왕의 일순간에 하나님 인생 역전이 돼서 이 역전이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 그래서 매형을 죽이고 누나도 저거를 보내죠. 근데 그 다음에 황제 크라우디우스와 아그리바 1세인데 근데 다음 황제도 안티파스에 의해서 황제가 돼요. 주 41년 1월 20일 가이오스는 날로 심각해진 폭정과 정신이니까 전 왕인 황제 견디지 못할 근위대소 장병들에 의해 손에 비참하게 암살되고 맙니다. 이로써 24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가이오스는 고작 4년의 짧은 통치기간을 마치고 악평을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됩니다. 젊은 황제 가이오스의 폭정과 완전히 질려버린 노마 원로는 황제가 암살됐지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오스를 황제로 용림했던 그의 암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근위대는 발발의 금지거든. 근위대는 차기 황제로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자 가이오스의 숙부인 크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약해요. 몸이 엄청 약합니다. 근데 이 크라우디우스도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레아스 상황을 완전히 꿈에도 없는데 황제가 있는데 누가요?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로 응림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황제 크라우디우스와 아그리바 1세인데 크라우디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안다면 그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지배하던 고대 로마사의 눈으로 볼 때 명백한 신체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인 크라우디우스는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체형도 매우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근위대가 황제를 죽이고 황제 만세할 때 원로원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 아그리바 1세가 해요. 아그리바 1세가 해요. 아그리바 1세. 황제는 올리면 살아는 팔을 줄다리게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바 1세는 억신들었던 전국을 풀어나가 중재자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바 1세는 가이오스가 암살대 당시 공교롭게도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바 1세는 가이오스에게 받은 은덕을 알았고 그 시체를 우정과 예우를 다
누구도 암살당 시체를 안 치우는데 아그리바가 어떻게 해요? 아그리바 1세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의리도 있는 사람이죠? 의리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뭐야? 아그리바 1세의 이런 행동 동기가 어떻든 간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당시의 상황 전국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어. 하지만 아그리바 1세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랫동안 로마 황실의 생활의 핵심 권력층과 두루 친분이 두터운 아그리바 1세는 한치 양보도 없는 막가파식으로 대치 중이던 원로원과 근위대 사이를 수차례 오가면서 어떻게 해요? 양측 간의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시키는데 쾌거를 이루려냅니다. 아그리바 1세는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내고 동갑내기의 중마고인 클라우디우스 왕조를 황제로 또 등급을 시킵니다. 굉장히 한 사람이죠. 옹립하는데 1등 공신된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에 올라갔을 때 처음 행한 조치는 아그리바 1세의 영토를 아그리바 1세가 영토를 이스라엘 영토를 전했는데 엄청난 영토를 줘버립니다. 하사해줍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전에 헤롯 대왕이 통치한 유대 땅 전체를 아그리바 1세의 왕국으로 주었고 그에게 로마 집정관의 지위까지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는 폐위된 주 6년 로마 총독령이 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모든 아그리바 1세의 왕국으로 편입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바 1세는 청을 받아들여 그의 동생이 된 헤롯이 카키스 왕국.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졸지의 왕이 되고 영토도 주어져요. 근데 뭐예요? 다 아그리바 1세를 통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황제가 맞고 실력자가 됩니다. 다 선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연설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하나 돌리지 마.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하루아침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뭐요? 있는 재산 다 얻고 쫄딱 망한 사람. 아니면 아그리바 1세처럼 이렇게 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 감사치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로써 반세기 만에 다시 한 명의 유대인이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로써 헤롯 대왕이 당대 최고 실력자 오타비누스 안토니우스 인주를 받고 유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손자인 아그리바 1세는 영향력 또한 만만치. 왜? 거렁뱅이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헤롯 대왕의 땅을 능가하는 아그리바 1세는 로마 3대와 4대 황제에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막고 실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된 쯤에 아그리바 1세는 어느덧 5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7년 통치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처형되는 모습을 본 아그리바 1세는 파란만장하고 천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영조, 정조 있죠? 그런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로마에 버려지고는 각종 음모 암투가 난무하는 세계 최대 제국에서 수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속성을 처세술을 채택해 나갑니다. 근데 이 처세술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렵 두 차례는 로마 제국 황제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연설이 얼마나 그렇겠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아그리바 1세는 이런 처세로 넓은 유대 땅을 통치하며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경건한 사람 만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서를 만나면 아주 그렇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규례를 지키는 책이었습니다. 가이오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금사술이 있잖아요. 금문은 이것을 성전 근거에 바치는 것을 비롯해 성전에 수많은 돈을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비 문헌은 아그리바 1세의 통치에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행세하고 이방 지역 가면 또 이방 지역에 말할 수 없는 그곳에 그런 했다니까요. 주 41년 초막절에 아그리바 1세는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뜰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가 신명기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봉독하다를 시중내본 낭독하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통상적으로 왕은 연단에 앉아 성경을 낭독하기 때문에 아그리바 1세는 이런 유대인들이 강력한 인사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외우감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리바 1세는 신명 11장 14절 20절을 왕에 대한 율법에 이르러 15절 말씀 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15절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은 왕에 세우지 말 거야. 이 구절을 보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온전한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죠. 반쪽 어머니 피만 섞인 유대인이라 이거죠. 쇼로라는 거죠. 이렇게 처세술에 능했다니까요. 아그리파 1세가 이 말을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은 자신의 몹시 흐르는 이듬의 혈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왕을 세울 때 내 형제 중에서 세우고 절대 외국인을 두지 말자는 명령이.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우는 모습을 감독해. 우리 형제입니다. 왕은 우리 형제입니다. 유대 백성은 이렇게 말한 거 듣기 좋은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그리파 1세 몸에 할머니 마리암 1세로 인한 마카비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쪽은 유대인입니다. 독립왕조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도 자신의 이런 혈통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막절 때 보여준 이런 멋진 쇼맨십은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깊은 존경과 흠모를 확실하게 다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진실한 척 한다고. 근데 세상 나가면 더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세상 사람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거지 그러니까 그게 처세술인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거예요, 사회에서.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장로고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가면 더 인식하고, 더 지독하고, 더 그래요. 왜 그러는데? 아그리파 1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 통치를 한마디로 바리새파를 보죠. 바리새파를 비롯해 유대 정독파에 손잡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데 최대한 거스르지 않아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저 나사렛 이단파를 좋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처세술로 죽였던 거예요. 정치적인 처세술로. 정치적으로. 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아그리파 1세의 잔인한 핍박도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 그러죠. 유대 정통파에 놀라게도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요.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파는 이단입니다. 눈에 쌍심지를 켰을 것이고 웬만해서는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그리파 1세를 전면에 내서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내서 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거.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겁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아그리파 1세는 곧이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중 이런 일을 동기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라는 목적이었다 그러죠. 앞에 그랬죠. 예?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다 죽습니다. 천사가 풀어줬죠. 그래서 4절까지 했던 거예요. 4절까지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아그리파 1세 처세술 한번 보세요. 한편 유대인 지역에서 철저한 유대 정통파 행사를 하면서 통치한 아그리파 1세는 그 왕국에 속한 이방 도시들에게는 안면을 못 사고 전혀 다른 딱 안면을 못 사고 이방 또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난잡하게 행동합니다. 예루살렘의 주둔 앞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감성을 고려 아무런 정성을 새기지 않았지만 가이사랴와 그 밖의 지방 도시인 주된 동전에는 뭐요? 황제 형상과 심지어 자신의 형상, 황제의 형상과 뭐요? 자기의 형상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그리파 1세는 베리투스, 현 베이루트의 시민들에 대한 대단한 선심을 베풀고 원형극장, 공중 목욕탕, 주당 등을 지어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 헌납식된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폐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음란한 연극들을 그 사람들이 또 맞춘 거예요. 아주 정치적이죠. 처세술에 동하죠. 하지만 아그리파 1세는 이런 행위를 인해 그의 인기가 위태롭게 되지. 왜? 유대인들은 35년간 로마의 총독을 통치를 받아오다가 비록 반쪽 혈통을 지녔지만 유대인의 왕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자체로도 그저 황송하고 강개무량하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가 이방인들 제 아무리 이방인의 형식을 따르던 해도 그는 분명히 이 지역에서만큼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행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이방 가면 더 아주 난잡하게 굴었다니까요. 근데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그리파 1세에 주도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갑작스러운 중앙학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과 지체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이 세상 어떤 강력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쯤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인데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1세 죽음 관련해서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그의 죽음 관련된 정황을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에서 가죽 아그리발리스의 죽음과 관련된 스토리를 재구성 당한 거예요. 아그리발리스 영토에서 나왔고 도라, 페니키아죠. 항구 도시 뭐요? 가이오스 황제 때 야분내에서 일어난 소동 여발.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 그 시돈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주 42년경이죠. 예수님 뭐 어느 젊은이 그 도시인 유대인들 회당에 안에 들어가고 클라우드 황제의 형상을 유대인의 도시에 세웠던. 근데 경건한 척한 사람이 뭐 황제의 동상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그리발리스는 즉시 시리아 총독 베토로우스에게 항의했고 베토로우스는 범법자들을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누가는 아그리발리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아그리발리스와 페니키아 사람들 간의 절대 적대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는 알죠? 여기 두로는 어떻게 뜻이 뭐예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돈은 사냥터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노엽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토라함에서 일어난 사건의 아그리발리스가 관여한 페니키아인 처형당한 일을 가리킨 듯합니다. 이로 인해 아그리발리스와 페니키아인들 도시 간에 얼마간의 냉각계가 있었고, 하지만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전에 두로왕 시랍 시대부터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비옥한 토지, 갈릴리 지역에 비옥한 토지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그리발리스가 오랫동안 밥 먹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아그리발리스의 총리 대신인 블라스토를 알선호로 가이사랴에서 열린 대연회에 참석해 아그리발리스에 대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고, 그리고 나오죠. 오늘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그리발리스에게 뭐요? 왕국을 주고 아그리발리스의 친구를 도저히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또 어떻게 5대 황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고 실력자로 막강한 힘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그럽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신과 능력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왜? 병균 하나 어떻게 해요? 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기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균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 안 해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오히라니까요. 아그리발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냥 그 불의했던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해요? 누나처럼 누나처럼 뭐요? 목을 자르고 교회를 잔해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그는 지방 왕국에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브라스토를 설득하고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것. 대연의 둘째 날 새벽에 아그리발리스는 은실로 짠 것입니다. 해가 쫙 비치 은실로 짜니까 해가 비치면 빛이 나잖아요. 쫙 그러니까 은실로 짠 애복을 입고 극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은실로 짠 애복 왕의 애복은 새벽에 태양광선에 반사되면 백성들 그 신호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신이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그 순간 아그리발리스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는 이를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차지하는 데 대한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같은 못 견디니까 졸지에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도 주어진 선물. 그리고 뭐요? 경건함도 알았잖아요. 회당에 나가서 왕을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은팔찌도 헌금하고 막대함도 헌금할 줄 알잖아요. 취할 줄 알지. 근데 뭐요? 순식간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그리발리스는 즉시 집으로 옮겨졌지만 5일 후에 죽었습니다. 예, 이 연설을 하죠. 5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현대어로 볼 때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 안 지켜. 5일 만에 죽었습니다. 헤롯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그리발리스 한번 보라고. 어렸을 때 불의하고 거렁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왕을 만드시고 땅이 주어지고 또 친구가 황제가 돼서 막강한 권력과 신관능 다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찬탈하려다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쌓였던 거. 교회 가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를 야단을 칠까? 왜 온유하고 겸손하고 좀 힘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게 막 나가 막 스트레스 엄청 쌓이더라고요. 요즘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주의하고 이 화면을 보시면 주의하고 여러분에 갖는 지식, 능력 어떤 것도 가지고 여러분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에 의해서 무시당할 사람 아무도 왜?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상처 주면 안 돼요? 안 돼. 왜?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잃어버립니다. 보시라니까요. 그냥 주어진 사람이에요. 주어진 사람. 거렁뱅이고 가난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유모대 선교사님 책을 일부러 했던 겁니다. 왜? 이건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다. 주의하고 주의하자는 겁니다. 예?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 자녀들, 또 이웃 형제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러지 않죠. 특히 목사님들 주의하십시오.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길을 꺾여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자기한테 붙어있는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고개 숙인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만번의 찍기까지 여겼던 사도 바울 보라고요. 복음이 확장됐어요. 25절 복음이 확장되게 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바보 천치 같지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그게 영원한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가리바 1세가 54세로 죽습니다. 갑자기 죽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에? 왜? 폭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죽게 돼요. 한 사람의 비극이. 그가 만약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장수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일어난 재난들을 주요 70년의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미연에 막았을지는 모릅니다. 아가리바 1세가 채 7년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땅 실력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도 주어진 채 7년도 통치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막 그 실력자가 이거 비극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가 왕국은 다시 로마의 총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간된 총독들 어떻게 해요? 폭정을 유대 땅으로 돌이킨 봉기와 소형들을 몰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자손들한테 땅도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의 비극이 됐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저 유능하고 똑똑한 하루아침에 망해가는 분, 왜 그럴까 보면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라고요. 설교 들으면 그래요. 한국교회가 곧 망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경우 망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잖아요. 초대교회를. 이 권력자가, 아그리바 1세가 보라고요. 아그리바 1세가 하나님 아끼지 않다니까요. 한국교회 망한다고 지금 여러 문제. 한국교회는 한 번도 문제 없는 적이 없었어요. 30여 년부터 갑자기 교회를 비판하고 그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본인들 아니에요. 그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 문제 많아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 은혜로 다 풀어가요. 하나님 역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역사 퇴반한 것 같지만 전진은. 보십시오. 채 7년도 통치 못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거렁뱅이를 하나님 들여서 축복 그냥 주어줬잖아요, 왕국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24절 결론입니다. 결론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며 더해갔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런 사람이 먼저 쓰러져 갔지만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 아니면 교회 망한다고요? 줄기차게 퍼져나간다. 나 아니면 교회 망한다고 정지하고 이래요?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참. 근데 누구예요? 뒤에 25절에 보면 누구예요? 바울이 등장해요. 만물을 찢기처럼 여기는 사람.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라이처스 의와 민자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과 또 은혜와 진리를 전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교회는 점점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먼저 쓰러져요, 그 사람이. 아그리바 형제 보라고요. 왕 한번 보라고요. 예? 채 7년도 못 가서 그 많은 영토, 그 많은 거, 그대로 그냥 벌레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로고스 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은 데오스 아옥산 흥왕에 갔습니다. 아옥산은 점점 더 커져요. 왜? 그건 역사예요. 누구도 하나님에게는 말릴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확장돼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호의 가운데 성장하고 펴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여러 교회는 문제 없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풀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온유하고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해 가요. 이게 하나님의 플랫폼. 저 보세요. 플랫위노 점점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요. 증거해 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정장.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을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 그분이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축복에도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경제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아니면 침체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못해요. 번창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이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암마라반사.